안녕하세요. 2020 장유동교회 온라인 가정 행복축제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선미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당연하기만 생각했었던 일상생활들이 참 불편하고 힘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었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의 나와 가정의 행복이겠죠? 그래서 그 행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장위동교회에서는 2020 온라인 가정 행복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서부터 총 5일 동안 참된 행복의 기원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요. 전영숙 서정연합회 여성가정봉사부장과 또 남편 되시는 박지영 변호사, 이 두 분의 강사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귀한 경험하시는 우리 장희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충분히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그 번호로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동의 마음, 또 그리고 평소에 가정과 또 법률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 밑에 있는 댓글과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의견들을 모아놨다가 안식일학교 안교 시간에 두 분 강사님을 직접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 의자라는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기도에는 박상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첫 기도 후에 오카리나와 팸플렛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참된 행복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전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전도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앞으로 남은 전도의 기간 동안 오직 성령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가정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성신여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7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남편과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잘 맞춰가는 중입니다. 아들 2명을 기르면서 엄마로서의 한계를 참 많이 느꼈고요. 그 부족함은 부모 역할 훈련 강사 과정을 밟게 했고,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 교육 집단을 운영하다 보니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심리 석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상담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중한 앞에 가정봉사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많이 힘들어 봤지? 너 자녀를 통해서 그 어둡고 힘든 시절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잖니? 하시면서 저와 같이 가족 갈등으로 또는 자녀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도와보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행복의 기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이 강의를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제가 말씀을 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은 저와 한 집에 사는 제 남편이 순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유튜브 장희동 교회를 검색하시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참 이번 여름은 54일간의 긴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와 장마로 여름 휴가도 제대로 다녀오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시원한 바다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니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작년 여름 시원한 바다에서 보냈던 여름 휴가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혹시 안면도에서 보냈던 장막 수련회가 생각나시지는 않으신지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 밖을 멀리 나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올 여름 휴가를 못 떠난 사람들은 내년 휴가를 기약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올 여름 휴가를 못 떠난다면 내년에, 내년을 못 떠난다면 혹은 후년에 갈 수 있지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무에 기대어서 인생을 관조하는 이분은 참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소중한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남길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인생에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추억해보면 희로애락 수많은 장면들이 머리를 스쳐가지만 단 몇 개의 사진들이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첫 아이를 맞이하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재롱을 피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 아가였던 청년이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 청년처럼 성장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강요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 행복하신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어떠신지요? 인생은 여기 있는 사진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엄마와 딸과 또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또 조부모와 또 손자녀와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어떠신지요? 그럼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아가가 뭘 하고 있지요? 고운하게 잠들어 있네요. 여러분 중에 어릴 적에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기저귀를 갈아주던 엄마의 얼굴, 그 생생한 표정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이가 태어난 지 한돌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1살이 되는 생일잔치에 온 가족과 친지를 초대해서 아기가 잘 자라도록 축복해 줍니다. 또 아이가 자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가을이면 어김없이 운동회를 하는데요. 아빠 품에 안겨 줄에 매달린 과자 따먹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자라서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친구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또 이제 이 아이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순서가 기다리게 될까요?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아가는 아까 본 아가와 다른 아가입니다. 아까 아가는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에 고운히 잠들면 되고 먹고 자는 것이 일이라면 이제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가 먹을 것을 벌어오고 기저귀 값을 대야만 합니다. 이제는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부모가 된 것입니다. 아까는 엄마가 입혀주는 꽃가옷을 입고 돌잡이만 하면 되지만 이제 이 아이의 부모는 손님을 초대할 계획을 세우고 선물을 장만하고 모든 순서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까는 아빠 품에 안겨서 편안히 과자만 따먹으면 되지만 이제는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입장에서 들어주는 입장으로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장만하고 아빠는 다른 아빠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달리다가 넘어지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 즐겁게 놀면 되는데 이제는 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염려합니다. 졸업식 날 예쁘게 단장하고 꽃과 격려를 받으면 되지만 양 옆에 있는 부모는 학교 다니는 동안 마음껏 제대로 못해준 것만 기억나 미안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대학교 등록금 걱정,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신랑 신부는 신혼의 단꿈에 부풀어 있지만 혼주석에 있는 엄마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과연 이 자녀가 힘든 인생을 잘 살아내 줄 것인지 이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휑하니 빈 자식의 방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이미지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간 수많은 이미지 중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베스트샷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기억들처럼 사랑한 기억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게 남습니다. 사랑한 기억 중에서 특별히 낭비적인 사랑을 한 기억만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거꾸로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는 사랑한 기억만이, 사랑받은 기억만이 남게 되는데요. 그것도 낭비적인 사랑을 받은 기억이 깊이 남게 됩니다. 낭비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됩니다. 그 기억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수잔 울프라는 사람이 지은 저서 라이프, 삶은 무엇인가 라는 책에는 열정을 바칠 대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몰두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는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수잔 울프는 그의 저서에서 무엇인가에서 열정을 바칠 대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몰두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몰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안겨다 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 행복과 평안을 안겨다 주는 대상을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잡코리아라는 기관에서 이런 설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라고 38.2%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대답을 26.9%가 하였고요.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산다라고 17.7%가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다양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40대나 50대에 되어서야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는 대답이 30% 이상, 또 50대에서는 40% 이상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77.4%나 되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라고 물었을 때 직업이나 취미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라는 대답을 많이 하였는데요. 최근 어떻습니까? 직업이 불안정하고 또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그럴 텐데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도 전체의 대답과 또 20대의 대답을 살펴보겠는데 항상 생각한다 라는 대답을 오히려 20대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20대 자녀들을 넌 도대체 앞으로 뭘 하려고 그렇게 빈둥빈둥거리냐,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실 텐데요. 사실 그들의 마음은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설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살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대다수의,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의감이 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회의감이 드는가, 회의감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집과 회사와 직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잔 울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열정을 바칠 대상을 만나고 그것에 몰두하게 될 때 인생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자각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또 회의감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이렇게 무려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회의감이 드는 이유를 집과 직장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 없는 집과 직장 사이를 이어주는 집과 직장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한 기억만이, 지금까지 기억들처럼 사랑한 기억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게 남는다라고 하였는데요. 아이들의 기억에 사랑받은 기억만이 남고 낭비적인 사랑을 받은 기억만이 남고, 그 기억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물은 제가 가끔 강의를 가는 곳인데요. 포천 사회복지관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관리사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저는 운전을 못해서 집에서 가려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을 걸려서 가게 되는데, 제가 포천에 갈 일이 생기면 의뢰 저희 남편이 이곳을 데려다 주곤 하였습니다. 제가 굳이 혼자 가겠다고 해도 남편이 먼 길을 데려다 줄 때가 많은데,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데려다 주곤 합니다. 왜 바쁜데도 이곳을 데려다 줄까요? 사실 이 저희 집은 중랑구 묵동이고요. 남편의 사무실은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포천 노인복지관은 집과 멀리 떨어진 저 위에 북쪽에 있는데요. 무려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고 사무실에 가려면 2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된 사랑이 저에게 감동을 주게 하고, 또 그 낭비된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더 순종하게 되고, 또 그날 저녁 더 남편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마음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있으면 내가 괜히 데려다 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아니지, 그렇게 힘든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단 내가 데려다 줘서 집사람이 편안하게 강의했을 거야 라고 그 위안을 하면서 간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겁에 질려 예수 앞에 끌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거쳐간 남자는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군중은 그를 향하여 야유를 퍼부었고 그녀도 잔뜩 웅크린 채 돌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은 끝내 날아오지 않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리에 찬 군중들의 조롱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샌들 차림에 발이 시야에 들어왔으며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겁에 질린 죄책감과 수치심의 발라의 여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오랜 세월 배신과 착취 속에 멍든 어린 소녀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 각자를 치유하고 그분이 설계하신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많이 사함을 받도록 하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떨렸다. 그는 그의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말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유기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온 삽살개 한 마리인데요. 저희 아들이 하루는 친구 집에, 인천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 아이가 하루 동안 온종일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삽살개는 저희 작은 아이 방에 있었는데 제가 작은 아이 방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껌껌한 방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빈 방에 빈 물그릇과 빈 밥그릇이 놓여져 있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온전히 주인에게 의존된 존재로구나. 주인이 없으면 물도 먹이도 먹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을 부어주고 간식을 주고 제가
개에 물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 이 개를 산책시켜 본 일이, 혼자서는 산책시켜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 목줄을 찾아서 목줄을 깨고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아들을 엄마가 대장이 간식도 주고 물도 주고 50분간 산책시켰다 하고 카톡을 보냈더니 엄마가 어떻게 강아지 산책까지 하고 놀랄 노짜야 하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긍휼한 사랑을 넣어주셔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십니다. 그 강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부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나에게 잘한 것이 없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사랑받은 기억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낭비된 사랑이 받은 사람에겐 또 다른 사랑받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중독에서 벗어나 중독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오늘 이 순간 간절히 바라시길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낭비되는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후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 결심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서 꾸준하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어질 모든 순서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